우리 다 같이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우옥구 원사님이 빨리 나오시도록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을 펴시고 영상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기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되 얼마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잠이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람을 놓아주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 예배 때마다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사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봄에 향기로운 봄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날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가 자주 무엇인가에 눌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며 불안하게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앞을 내다보면 말이죠. 걱정거리가 있지만지 좋은 것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요. 성경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그때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는 누구였다고요?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죄수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했다는 말은 악명이 높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로 악명이 높은 죄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라고 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질하다가 악명이 높은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도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서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밀란을 꾸몄어요. 밀란이 뭐 데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중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잡힌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라바라. 그러니까 강도는 강도인데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꾸민 강도다라는 뜻입니다. 밀란은 민중봉기란 말입니다. 민중을 선동하고 정권에 도전하는 이런 민중봉기의 주동자가 바라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듣고 살인을 저지른 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밀란을 꾸몄을 뿐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밀란과 살인죄. 그의 죄명만 보면요, 그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민중 봉기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국가의 기강을 위해서도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는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죽여도 살기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기다가 그때까지 일으켰는데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날 예수님은 죽고 그는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의 죽음인 바라바는 살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기적 재판이 빌라도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거대한 빌라도 공간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시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는데, 우리가 네모난 성전 기억하시죠? 우리 사진에 보는 금색으로 돔 있는 성전, 네모난 성전 북쪽에가 바로 빌라도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안토니오 성체, 안토니오 요새라고도 그래요. 거기서부터 끌려가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념교회라고 써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6월절 재판을 했었죠. 해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이면 죄수한 날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8.15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럴 때 사면 대통령께서 사면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가 운전면허 벌점이 많아갖고 정지됐는데, 정지 사흘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큰 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6월절 날 죄수를 석방할 때 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죄수를 석방하는 데는 첫째는 뭐냐? 유대인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될 수 없어요. 유대이니까 유대가 당연하지. 그리고 6월절 전날에 그 일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월절 잡을 때 석방해야 되는 거고, 셋째는 항상 정치범이야. 살인자, 잡범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운전면허 벌점만 이런 것들 생활범이라고 그래요. 생활범죄라고 그래서 살면서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은 풀어주는데, 이런 잡범들은요, 이 유대의 절기에서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 정치범들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라와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 있죠.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6월절 전날 석방됐고 모두 다 정치범이잖아요. 예수님도 정치범의 한 사람이에요. 왜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해갖고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시작되니까 빌라도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두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밀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말이죠 소란스럽게 앉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라봐요 막 소리치고 난리치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큰 소리가 지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소리 지르니까 아니 웬일이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라 합니까?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필요합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시오.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현존하고 있는 빌라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 재판 전에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니니까 이거 도대체 뭔가 하고 만났대. 그래서 황제한테 글을 썼어요. 긴 글도 아닙니다. A4 한 장 정도 이렇게 앞뒤로 조그만 보고서요. 거기 보니까 거기도 황제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전부를 뒤엎을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 통치에 불만을 가진 자도 아니다. 해서 쓴 거예요. 지금 보고서 그것도 담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빌라도의 편지, 빌라도의 보고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괜찮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런데 막 여기서 난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 설명합니다. 알겠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였어. 예수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있던 몸은 풀렸고 자유의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요즘은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비아돌로로사는 인터넷 치면은 유튜브에 그런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처절한 음악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딱 끝났을 때 우리를 바라바 이 사람 억세게 대수 좋은 사람이구나. 밀란 일으키고 사형까지 했는데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억세게 대수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분석해 보면요, 이 바라바의 이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바라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에요. 아들. 아바는 아바 뭐예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바라바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서 빌라도 앞에서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바라바와 예수님. 빌라도 앞에 있는 사람 한 명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 인간이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 그건 하나님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누군지 아시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저희들이.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살아 마셨어.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 둘 중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기 원하느냐? 나는 차마 죽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발자가 돌아가면서 아버지 저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구하소서. 예수님 깜짝 하나님 깜짝 무슨 말이냐? 너는 죄도 없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원래 죄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 말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어야 바라봐 아버지 아들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라 내가 죽고 저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부활절 포스터에다 그 글을 써놨어요. 너를 살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는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주고 자신이 대신 죽음에 묶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버렸어요. 죽을 사람은 우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사죄했어. 짐승의 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네가 죽어라. 저 사람들 대신했어. 너를 믿으면은 내가 다 구원시켜 주겠다. 재물이 대신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날을 시작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는 풀어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묶인 나를 생명으로 풀어주고 죄로 묶인 나를 의로 풀어주고 삶의 무의미와 절망에 묶인 우리를 희망과 소망으로 풀어주는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얼마나 풀린다는 말이 좋은지 성경은 푸는 책이요 하나님은 푸는 분이에요. 성경을 몇 분들이 볼까요? 저는 시편 71편을 좋아해요. 주여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소서. 나를 풀어주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의로. 여러분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를 풀어주소서 함께 복창합시다. 시작. 나를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시편 116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또 에레미야 4장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주노니 너는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멘. 풀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문제 보셨습니까? 죄인 돼서 수갑으로 채보셨습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아침에 일찍 가면 늘 봅니다. 사형수도 있고, 누구지는 사형수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근데, 여기다 수갑 차고, 포승을 묶고, 허리에다 딱 이렇게 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수갑만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틀림없이
보석을 묶고 수갑 차고 허리에다까지 묶은 사람들이 중개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얼굴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 죄인들은 말이죠, 살인죄인들은 뭐 우락부락하고 눈에 막 도끼가 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 순진해. 덩치도 조그매. 얼굴도 조그매. 뭐죠, 너무 가늘포. 그런데 살인죄인.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생김새 가지고는 아니더라고. 우리도 우락부락해서 안 웃으면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그냥 늘 목사가 되고 나서 나도 사진을 찍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근엄한 표정으로 사진 찍으면 턱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봐도 무서워. 근데 늘 쉬고 웃으니까 내가 봐도 이쁘잖아. 사진을 찍으면 나는 막 사랑해 막 이러고 막 해주고 엄청 생각은 좋고. 여러분 프로 그렇게 묶여있다고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풀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주시는 분이시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대신 결박당하시고 우리를 푸셨다라는 사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결박되어 우리는 풀리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는 풀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대신 묶이고 우리는 풀렸어요. 풀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묶이지 않는 곳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풀려주시나 풀리신 것입니다. 풀었는데도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풀려 그런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답답한 양반이죠. 옛날에 일본군들이 그래서요 필리핀에서 일본이 해방하고 항복되었는데도 산속에서 무서워서 안 나오고 살다가 전쟁 끝난 소식을 못 들으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풀리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받는 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우리가 너무나 크리스마스만 좋아하지 부활절은 별로 서로 성도들과 메시지도 안 나누고 카드도 안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은 뭐 난리지 뭐 서로 보고는 핸드폰에 불라 몇십 명 몇백 명 오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 진실이라니까요. 한 번 풀리면 다시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묶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고백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죄를 딱 잊어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용서하면 영원히 용서하고 한 번 풀면 영원히 풀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풀었는데 우리는 늘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묶여 사는 것을 현대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중독. 어떤 통계를 봤더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약 10%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대요. 청소년 3명 중에 1명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대요. 청소년만 그럴까? 어른들도. 저도 요즘에는요, 예전에 그
글씨가 좀 이뻤거든요. 근데 전부 자판을 치니까 글씨가 옛날 글씨가 아니야. 개발세발 돼버리더라고. 내 편한 대로 막 써져버리더라고. 뭐 글을 쓰려고 해도 종이에다 펜으로 쓰면 생각이 잘 안 돼. 근데 이 영상 모니터에 치면서 다시 지우고 다시 치고 정정을 하고 이게 훨씬 더 편해져 버렸어요. 이게 요즘 우리들의 삶이에요.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종이에다 쓰고 다닙니다만 요즘에는 패드에다 다 담아고 다녀요. 뭐 저도 패드에 담을 줄은 몰라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익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패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편하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받느냐? 또 일 중독. 우리 사모도 일 중독 중에 하나일 겁니다만 뭐 일 중독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교회를 살려보라고 애쓰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 중독은 다릅니다. 일을 하면 그냥 불안해.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도 음식 중독인 것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음식을 뭐 먹는 건데 중독이냐? 아니야. 먹는데 정말로 막 정신 빠져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커피만 주구장창 먹고 어저께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커피를 이렇게 이만한 잔으로 하나 먹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야. 11시에 일찍 자려고 토요일날 행사가 있으니까 11시에 잤어요. 나는 12시에 방송 자는데 11시에 잤더니 2시에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커피를 마셨더니 옛날에는 반응도 없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반응도 난다. 3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가지고 책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그냥 다 갔다는 거예요. 엉롱한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이런 중독만 아니라 분노 중독도 있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맨날 화를 낸 사람들. 또 대인 중독도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해. 자기는 혼자 있고 자기 친한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만 모이면은요 대화를 못 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가지 중독들이 자유를 얻은 우리를 묶고 있단 말입니다. 중독이란 사람을 어떤 사건에 묶어서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구호사전에 나와 있어요. 또 웹스터 사전에는 중독을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자신을 묶고 자신을 거기에 항복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묶고 우리를 풀었는데 우리가 다시 묶여야 되겠습니까? 대단 안 됩니다. 상담사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은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다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서는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말을 들으면 되겠냐고. 이거 우리 십계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다 시켜 쓰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취미에 빠져보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하도 눈이 벌거들어 날씨에 바둑을 뒤다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없답니다. 아다리가 뭔가 아시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없이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술을 한 3년 먹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사업하고 나서 잠자려고 먹어서 잠자려고 잠이 안 오니까 술을 컵에 따라서 먹으면 취하면 떨어지니까 샀는데 2시간 3시간밖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술 냄새가 싫어져.
뚝 끊어져. 담배를 안 피운 거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담배? 그거 백해의 위기예요. 성경에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그러지만, 내 몸이 누구 어디예요? 내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다가 담배를 꽉 풀어서 집어넣고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뻐지겠어요? 제가 보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운동 중독이에요. 닫고 좁고 삐쳐. 족구를 하면 아침 8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에 불을 켜놓고 족구를 해.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곤란. 우리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 미금 초등학교에서 족구하고, 밥 먹고 나면 탁구하고, 맨날 탁구. 그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탁구 잘하는 목사님, 족구 잘하는 목사님 소문나겠어요? 그 뒤에는 언제 성경 보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행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해요. 그렇지. 좋은 노래 하나님이 주시게 누가 주셨겠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빠지지 마라. 요즘에 뭐 미스트롯 3 현역가왕 뭐 하대? 그런 거 보면 돼야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빠지지만 하면 돼요. 거기에 묶이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말씀 앞에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서서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를 다시 묶는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너무나도 집착해서 삽니다. 가정의 폭력은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막 상담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부모 때문에 잘못된 자식들이 잘못된다면 가인의 아들 셋이 어떻게 됐겠어요? 살인자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다 살인자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방인도 있고 창조도 있어요. 근친 상간자도 있어요. 빌 클린턴은 어머니가 5번이나 이혼했고 오바마는 아예 아버지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부모의 실수가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부모 때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틀렸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좀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부족했지만 아버지만큼 나를 위해 일하신 분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다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배운 게 없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 핑계대고 언제까지 살 거예요? 부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묶이고 과거에 묶여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하는 것 좋아하는 성경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고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이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이는 것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율법은 가늠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도대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죄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범치 말라는 말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백주대간에 외간 남자와 간음했다면 어떻게 봐도 이거 죄인이 문제는 정죄.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죄가 아니라 정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나빠요. 하나님이 정죄할 것을 우리들이 정죄해버려요. 하나님의 판단할 문제를 내가 판단해버려요. 하나님께 보내면 될 사람을 내가 붙들고 묶어뒀단 말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도 묶이고 나도 묶이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묶지 않고 그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묶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보내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통제했어요. 저거 절대 용서 안 돼. 저런 놈들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난리쳐. 그러면 그 사람도 앞으로 묶이고 나도 묶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보내면 그 사람도 풀리고 나도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되면요, 누구도 묶지 말아야 돼. 묶여서도 안 해. 내가 묶은 게 아니라 그 묶인 것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면 그도 살고 나도 산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평생 사울에게 묶여 살았어요. 20년 동안이나 쫓겨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의 한참 나이 20년. 그러다 사울이 죽고 이제 손자 무비보셋이 남았잖아요. 사울 가문이 다 죽고 무비보셋만 남으니까 다윗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비보셋을 마음에 묶어두고 싶은 생각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무비보셋 저놈을 딱 묶어서 사울에게 당한 고통을 갚아주고서 마음도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몰래 무비보셋을 마음에 묶어두고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마음에 묶으니까 누가 더 힘들어요? 다윗이 힘들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영적인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남을 묶어두면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 무비보셋을 내가 풀어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의 친구잖아요. 친구예요. 다윗이 힘들 때 요나단이 지 아버지 정보를 주면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후천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를 했어요. 사울이 그에게 준 모든 아픈 기억, 억울한 눈물, 마음의 고통 다 용서했어요. 사울이 남긴 재산도 다 그에게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식탁으로 불러 평생 그와 함께 먹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항상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은 목사님이 대접만 받았었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꼭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해줬는데 우리 장모님 가정은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언젠가 이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남을 묶으면요 누가 괴로워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묶은 것을 풀어주고 그를 하나님께 보내면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저 때문에 묶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능이 아니니까 저 때문에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2월 말에 마지막 설교할 때 제 이런 이상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도 인사도 했다니까요. 그 목소리 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게 성대 하나가 마비된 상태니까 듣기 어려운 말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다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인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 그 철학 때문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만큼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경에서도 예배 문제 같은 거 할 때 항상 발언하는 게 좀 예배 시간에 축사하고 상 주고 이런 걸 절대 못하게. 예배는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지 사람에게 축사하고 격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저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저를 마음에 묶어둠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부자연스러울까 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목사예요. 저 때문에 절대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묶겠습니까? 배신한 친구입니까? 빚쟁이입니까? 마음에 고통을 주는 직장 동료입니까? 교인입니까? 자식들입니까? 말 한마디로 티격태격한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갑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배신하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바라바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라바가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까도 인용했던 시편 116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으셨나이다. 풀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풀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는 풀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푸는 것이 사망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준 것이 십자가예요. 왜 다시 묶이고 자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묶이고 우리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한 번 풀리면 다시 묶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묶지도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묶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묶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으면요 하나님께만 묶이게 돼요. 다른 사람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평생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스스로 고난하기를 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고리 산 위에 십자가 선선히 주가 고난을 방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며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영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대지성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매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녀유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풀어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